2부 예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네, 물어보나 마나인가요? 요만큼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자녀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 관해서 말하려면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 자녀를 내어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끊을 수 없는 사랑,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이 끊어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분리하다 혹은 떼어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냐면 그 사람과 내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안에 생겨나는 건 무엇이 생겨나죠? 공간이 생겨나요. 여러분 사랑이 멀어지고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다른 공간이 생겨나고 그 공간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채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고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노래들, 세상 노래들 중에 사랑 노래들을 보면 그런 가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가수 중에 남진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던 노래는 아니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몇 번 들었는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없었더라면이죠? 다 아시네요. 네.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네, 이게 가사예요. 뭐 때문에 이별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죠? 저 바다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공간, 건널 수 없는 사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리의 사랑에는 아무런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공간을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간격도 없는 완전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너무 사이가 멀어지고 공간이 멀어지면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글에 보니까 그 나이대별로 부부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잠자리에서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 있더라고요. 20대 부부는 안고 잔대요, 서로. 이제 그리고 30대가 되면 마주보고 잔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천장을 보고 잔대요. 50대가 되면 서로 등을 돌리고 잔대요. 60대가 되면 각방을 쓴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서로 어디에서 자는지 모른대요. 네. 80대가 되면 한 분은 천국에서 잠을 자고 한 분은 지상에서 잠을 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간이라는 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멀어진다라는 걸 표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5절 초반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듣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대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라고 대상을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정리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의 대답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예수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화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아서 버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게 됐어요.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그가 떠나야 될 상황이 되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맡겼어요. 내가 돌아올 때 더 필요하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갚아주겠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어요.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도와준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평소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온 사람이었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냐면 유대인이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통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같은 유대인이었던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원수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예요. 평소에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원수이고 오히려 같은 유대인끼리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제사장이 그의 이웃이 아니고 레위인이 그의 이웃이 아니고 평소에는 원수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질문을 갖고 사냐면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자격을 가진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긍휼을 베풀어 줄 때에
내가 가서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때,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품어줄 때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가 우리의 바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할 대상과 미워할 대상을 구분해 놓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여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에게 베풀어짐으로 이웃을 만드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원수는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이 아니죠? 원수가 아니에요. 그는 나에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나에게 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45절 초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 본문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을 베푸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머리에 누군가 하나 퍽 떠오르나요, 갑자기? 네. 갑자기 확 떠오르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뭐 특별히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은 없지만 조금 미워했던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사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수 비슷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다가 자기 남편을 저장할 때 평생 왼수라고 저장해 놓으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진짜로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좀 왜곡시켜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듯 너희도 세상에서 원수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웃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을 잃었어요. 장남하고 둘째 아들이 이제 공산당원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면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중에 7번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으려는 그 사랑의 마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그러한 사랑을 도무지 할 수 없어요.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졌기에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과 악인에게 차별이 없이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할 때 이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이웃을 구분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참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랑이에요. 오늘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리가 등장을 하고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상징하는 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의 평행동문에 보면 세리라는 단어 대신 죄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보기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잘하고 무난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만큼 똑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나 이거 도무지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고 길을 나가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생각도 안 해? 가서 멱살을 잡아서 너 왜 내 빚 안 갚아? 했더니 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나 한번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부탁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쳐 넣어버렸죠. 그럼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차이를 보면, 그럼 그 차이는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은 며칠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을 열심히 일하면 내가 모아서 갚을 수 있는 빚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요? 우리가 1만 달란트까지 따지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1달란트만 따져보면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데나리온의 6,000배예요. 그래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6,000데나리온을 벌려면 그럼 며칠을 일해야 될까요? 계산이 잘 안 되죠. 네, 6,000일을 따지면 한 15년이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열심히 일해서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이지만 1달란트는 15년을 일해야 되고 거기서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되면 무려 15만 년을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뭐죠?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100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건 작은 죄예요. 우리에게 작은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작은 실수를 하고 우리에게 작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는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커다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는데 너는 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에게 조그만 실수하고 조그만 잘못을 하고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작은 죄를 짓는 사람들, 100데나리온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준 주인이, 자기가 탕감해준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주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듯이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고 더 큰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제 했어요. 문제를 낸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라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사랑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기대했는데 남편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애교를 부리면서 힌트를 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애교 부릴 때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남편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열받아? 네. 같은 바다긴 한데요, 좀 차이가 다르죠. 사랑해하고 열바다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사랑이라는 바다는 온 세상을 따뜻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사망이 또 악한 일들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와 이웃을 구분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므로 여러분, 이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함으로 원수를 만드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원수조차도 우리의 이웃을 만들어가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